네, 오늘은 선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부터 크게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까지 우리 삶은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인생에서 몇 번쯤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결정적 선택의 순간을 보통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이라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성도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삶의 방향과 세상이 좋다고 하는 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향 가운데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 결정적 테스트의 순간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야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답이 뭐냐? 정답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잖아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두 사람의 성도가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걸었고 함께 어려움을 당했고 함께 산전수전을 겪었던 두 성도가 왜 오늘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적 선택을 통해서 두 사람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주인공, 두 사람의 성도라고 말씀드린 두 주인공은 아브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두 사람은 12장에서 아버지가 머물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감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게브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간축과 은과 금을 얻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불어나다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내기에는 이 네게브 환경이 그렇게 풍요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런 한정된 물자를 가지고 아브람과 롯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계속 다툴 게 아니라 각자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조카를 사랑하고 배려했던 아브라함의 일종의 호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들은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어떻게 선택하고 있죠? 자기가 눈을 들어서 쭉 둘러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의 눈에 보기에 지금보다 더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지역을 택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13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땅이었죠? 악하고 죄된 땅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두 사람이 있는 네게부 광야보다 훨씬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이 지금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현실적 어려움과 위협을 떠나서 더 좋은 환경을 향해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계속 어려우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롯은 약속을 버린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뒤쪽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는 발길을 옮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곳은 여전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됩시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죠. 아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답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모두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척박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우리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면, 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매몰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연약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큰 위기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롯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롯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지만 바로 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죠? 12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롯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롯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흉년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롯보다 더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롯이 나쁘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없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는 모든 장소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자, 이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머물러야 합니까? 걸어가야 합니까?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거였어요. 롯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깊숙이 개입을 하시고 그의 선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잘못을 저질렀죠.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는 것. 이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개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할 수 없는 파도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고 롯이고 다윗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 광야길을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름의 믿음이.
그런데 롯은 오늘 이 중대한, 너무나도 중대한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전히 광야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대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처럼 실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의 순간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선택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을 주장해 주십시오. 참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걸 원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우리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곳이 어디든 머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광야이고 척박한 땅이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눈에 보이게 소망이 없고 병들 수 있고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또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이라면 정말 그곳에 있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돔 땅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땅의 어떤 부귀영화, 안락, 안전, 풍요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나는 맞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선택을, 나의 길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선택마다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길에 주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끄실 것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풍요의 땅이든 척박한 광야길로 이끌든 폭풍 속이든 몸이 아파지든 병들든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길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는지, 진실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면, 진실로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선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 선택의 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부디 삶의 모든 중대한 선택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그래서 나의 삶의 선택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 선택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성도는 자유합니다. 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